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 비유들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비유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시작과 함께 주어지는데 사실은 앞에 24장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한 묶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신 설교로서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러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장차 닥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에 대비하라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될 자신의 부재시에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당시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맥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한 번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미 오신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재림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4장 4절부터 14절에서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리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는 이런 것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 개근과 지진, 거짓 선지자의 출현과 그들의 미혹, 그리고 불법의 성행과 사랑의 실종 등입니다. 이어지는 24장 15절부터 32절에서는 이른바 대환난에 대한 예언과 그 대환난을 대비한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환난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는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 디도라고 보통 얘기하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 대환난은 종말이 임박했을 때 있을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커다란 대환난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 29절부터 25장의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과 교훈들이 주어집니다. 먼저 24장 39절부터 35절에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대환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천체의 일대 변동을 동반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징조를 동반한다고 하시면서 성도들은 재림 임박의 시대적 징조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 36절부터 51절 마지막 절에서는 비록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시기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 날과 때,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25장입니다. 이 25장에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림 시기를 알 수 없는 성도들이 그러면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주의 재림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니 그 주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재림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서는 세 비유가 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살펴볼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재림에 대한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문맥과 배경적 상황을 이해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열처녀 비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토테라는 단어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의 내용을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장에서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닥칠 큰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인자가 오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25장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에 라는 단어는 본문의 비유가 앞에 있는 24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과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 비유는 종말의 때의 천국의 한 차원을 혼인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였습니다. 그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보았듯이 혼인잔치는 유대적인 전통에서 보면 천국잔치 또는 메시아적인 축제를 의미하는 비유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의 혼인잔치도 주님이 재림에서 갖게 될 메시아적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열처녀에 비유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에 비유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는데 그들이 맞게 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열처녀 비유가 유대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 유대의 결혼 풍습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주로 언제 하지요? 주말이나 휴일, 낮에 합니다. 근데 유대의 풍습은 일반적으로 해가 진 후에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러서 간단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을 함께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보통 일주일간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이 유대 풍습입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의 집 문 밖에 나가서 신랑을 맞기 위해서,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기 위해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그들을 영접해서 신부 집으로 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대의 결혼 풍습뿐만 아니라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에 등장하는 요소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벌이는 천국잔치 또는 메시아적인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혼인잔치의 문입니다. 그것이 닫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혼인잔치의 문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는 천국 백성들이 베푸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잔치의 문을 구원을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하듯이 신부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 이 본문의 열처녀 비유에는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열처녀는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처녀는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신부가 지금 본문의 비유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부 대신에 신부의 들러리들인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열처녀가 표면적으로 칭하는, 그러니까 자칭 혹은 타칭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열처녀 가운데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열처녀죠. 그러므로 열처녀는 신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곧 우리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그들을, 이 열처녀를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슬기가 있다는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열처녀가 미련한 다섯과 슬기 있는 다섯으로 양분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왔을 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느냐의 여부로 갈라졌습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처녀가 들고 나간 등은요, 어떤 거냐면 솜 같은 심지를 나무 끝에 묶은 횃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지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줘야 계속해서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만든 횃불은 한번 기름에 그 심지를 적시면 15분 정도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분이 아니고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등을 켜려면 그 심지에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기에 기름을 더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는 그들의 자세와 태도에서 갈라지고 거기에서 두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준비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그 등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은 좋은 총을 준비했지만 여분의 탄약은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과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등은 믿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믿음의 결과인 선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그 선한 행실이 자칫 행위 구원론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는 해석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이 성경에 보면 기름이 성별 의식에 사용됐다는 점, 그리고 성령이 자주 기름으로 상징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기름은 내면적인 신앙의 모습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해서 그들 내부를, 그들 속사람을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받고 증진해 나가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알레고리화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이, 자꾸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준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치 않고 타오를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이 비유의 핵심적인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처녀는 모두 다 같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열처녀 모두 다 신랑이 올 것을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비유를 보면 이 신랑이 아주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기는 오되 더디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열처녀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유대 풍습에 따르면 보통은 초저녁에 신랑이 왔는데 밤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이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졸고 자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랑이 왔습니다. 밤중에 왔다는 걸 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많이 늦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신랑이 밤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왔으니까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습니다. 잠들었던 열처녀 모두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허둥대기만 합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분명히 등을 들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보충할 기름이 없는 겁니다.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 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그 들러리들의 입장에서는 늦어질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해서 등이 꺼지지 않도록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그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들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같이 쓰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둘 다 등을 켤 수 없게 되기 때문이래 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없으니 차라리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대답이 이기적으로 보일 만큼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전혀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본문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섯 처녀의 요구를 거절한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재림 이전까지의 기간이지 재림이 닥치고 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이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재림의 순간이 닥치고 나서 갑자기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름을 빌려줄 수 있겠지만 신랑이 지금 온 마당에 신랑을 데리고 집으로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처녀는 그들이 준비한 기름을 신랑을 인도하는 일에 써야 하겠기에 빌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간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 자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있으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좋은 엄마가 믿음이 없는 자녀에게 자기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자신의 믿음을 나누어 주어서 자녀도 구원받게 하고 자녀도 함께 천국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배부르지,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가 대신 밥을 먹어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불러지지는 않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자기 기름을 자기 스스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있었어도 천국도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잔칫집에 들어갔습니다. 잔칫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던 그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들어간 후에 문은 닫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습은 혼인잔치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후에는 그 집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초청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거나 불량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게다가 혼인잔치가 밤에 진행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아버렸다고 한다. 기름을 사서 돌아온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닫혀버린 혼인잔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애타게 부르짖는 처녀들의 호소에 대한 신랑의 대답은 냉혹하고도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던 이 신랑의 대답은 그 앞에 마태복음 이 25장 앞에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곧장 연상시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아신바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예수님을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만 예수님을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가 그런 상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13절 그런즉 그러므로 라고 결론식으로 선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본문의 이 열천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말씀 중에서 감람산 강화 중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깨어있을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4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비유로 주신 이 열처녀 비유의 결론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 이 깨어있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도대체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자지 말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까지 매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는 말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지금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기는 더디 오시나 봅니다. 아니, 이렇게 2000년이 넘도록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재림을 성경 속에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실제로는 재림 같은 것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단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특정한 날과 시를 지정했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더더욱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웃기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시와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날과 시를 우리가 안다면 평소에 준비하지 않더라도 재림 직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준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눈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열처녀가 그리스도인,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안의 교인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열처녀 가운데 절반만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신랑 신부와 더불어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잔치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절반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늦게 온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교회 안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 똑같이 함께 끼어 있더라도, 아니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교인이라고 불리지만 그 사람 가운데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등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무섭고 놀라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이 미련한 다섯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세계에는 무언가 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믿음을 빌려올 수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문이 닫혀버리면 떠나버린 버스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있다. 4가지라고 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 시위를 떠난 화살, 흘러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충분한 기름이 있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다행히 아직 잔칫집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열처녀가 다 신부의 들러리였지만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는 잔칫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마지막에 주셨던 결론의 말씀처럼 깨어있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지켜가고 결코 신앙이 나태해져서 옛날에 뜨거웠던 시절이나 자꾸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